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려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절이 다 합쳐서 25절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에 다니는 교회인이 아니라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할 확률이 큰 성경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유다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요? 유다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이 유다서를 읽으실 때 어떻게 하면 핵심 진리를 잘 파악하며 읽으실 수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는 개론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 본문, 한정된 본문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전체를 쭉 훑어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방법이 바로 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유다서를 기록하게끔 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은 1절부터 2절까지, 본론은 3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은 24절부터 25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뭐가 나왔느냐? 이 유다서가 누가 썼고 누구에게 보냈다라는 것이 서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에는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유다가 축도로 이 유다서 편지를 끝맺음합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유다서를 누가 썼는지 나오게 됩니다.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요, 여기서 유다의 형제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피를 나눈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다는 또 누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과 육신의 피를 같이 나눈 동생을 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나 오늘 본문인 유다서를 쓴 유다는 모두 예수님과 육신적인 피를 나눈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 유다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친절하게 그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교인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주신 편지가 바로 유다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가 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읽으라고 편지로 써줬을까요? 이 편지를 쓴 목적, 이 편지를 쓴 이유가 3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얻은 우리의 이 놀라운 복음을 흔들어 제끼려고 가만히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론 2절, 결론 2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총 21절 모두가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나 천부교나 저기 옆에 우리 교회 교육관 옆에 그 신앙촌이 있었는데요, 없어졌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신앙촌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천부교 아니면 통일교, 그리고 요즘에 중국의 신앙 이단 종교로 뜨고 있는 동방번개교가 바로 여기 거짓 교사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보시게 되면 무려 21절이나 유다서의 80% 이상이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처럼 이런 이단 사상을 갖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미연에 미리 대처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 자신과 또한 몸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단의 특징들이 나와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 첫째, 이들은 은밀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4절 첫머리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이단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단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 이단,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입으로 하는 말과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딴판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다스가 유다서를 쓸 당시에 가장 최대의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셋째, 이단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옛적부터 정죄를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종이고 이미 잠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게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영적으로 상당히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 한 사람 돌이키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 유다서를 통해서 이단의 특징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힘써 싸우라고 나오고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우선 이단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또 이단을 끌어당기거나 그들과 사업상 파트너가 되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면 분별하고 반박하고 그들과 사귀지 말고 교회에서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싸우라는 말은 이단과 친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이단들이랑 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서 1장 10절로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파 이단과 잘 싸우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박옥수가 진행하는 무료 성경 세미나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요즘 길에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대순진리입니다. 유교와 불교와 돌교와 도교와 우리 고유의 토속신앙을 짬뽕시킨 그것을 믿는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딱 잡고 하는 멘트가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거는 옛날에 썼던 멘트고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참 얼굴을 보니까 밝으시네요. 앞으로 크게 되실 분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붙잡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평생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넌 크게 될 거야 이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정말 당신은 고마운 사람이군요.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잡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잡지 마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계속 쫓아와서 추근됩니다. 그럴 때는 훈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피하십시오. 요즘에는 길거리에서만 붙잡지 않습니다. 낮에 이렇게 낮잠이라도 자려고 하면 초인종을 누르죠.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단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간판 안 보이냐고 팻말 안 보이냐고 그냥 돌아가라고 그러면 돌아갑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기독교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믿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차 한잔 마시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사람이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도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열어주지 말아야 됩니까? 열어주지 말으셔야 됩니다. 서로 논쟁하지도 마세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유다서를 쓸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최대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은 거룩하고 선하다. 하지만 육은 더럽다.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영육 이혼론자들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가들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걸 믿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어? 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합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서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다 여기에서 출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감히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올 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은 깨끗한데 육신은 더럽다. 그래서 이들은 한번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씻음 받으면 영은 영원히 구원받게 된 것이니까 육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몸, 더러운 몸, 마음껏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4절 중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썩어질 몸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죄책감도 가져도 안 되고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의 생각은 오늘날 구원파와 비슷합니다. 구원파는 말합니다. 우리가 단번에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또다시 회개를 해야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책감을 갖는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원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도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수련회나 어떤 특정 부흥의 집회 장소에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삶 속에 들여다보면 전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주일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생활합니다.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악용하여서 내가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주는 은혜가 더 크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 일반 사람들 기준보다 사람들을 더 속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죽입니다. 더 바람을 펴요. 더 술과 담배를 즐깁니다. 그러다가도 주일날 오면 거룩한 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세귑거리로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의 뿌리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을 때까지 마음껏 죄악에 노출시키자는 겁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테니까 마음껏 살자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회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명이 사망하고 침몰하는 대형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세월호 참사 사건 배후에는 구원파 유병헌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이 벌어진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이라고 말입니다. 사고 당시에 책임 있는 행동만 이루어졌어도 큰 인명사상까지는 안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놀라웠던 것은 유병헌을 비롯한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전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세월호를 이끌던 선장을 보셨을 겁니다. 선장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승객들을 전원 대피하고 마지막에 내리는 것이 선장의 책임과 임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두고 선장이 탈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 세월호 승객들을 구호하고 구출해야 될 선장이 먼저 살겠다고 배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배는 기울어져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과 아들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바둥대는 이 책임감 없는 모습. 이들의 생각의 배후에는 한번 영이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 육신으로 행한 모든 것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영지주의 사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8절을 보세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또 16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종합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습관적으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대안이 있는 건설적인 비판은 옳습니다. 유익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동기가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권위자들을 습관적으로 험담하고 깎아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방법이 신천지가 주요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천지는 기성교회 권위자들과 교회 성도들을 악한 소굴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신뢰와 권위를 상실시키고 난 이후에 신천지 교회로 이끈다는 것이죠. 근거 없이, 대안 없이 무턱대고 지도자들을 욕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은 악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딜 가나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깨트려 놓습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나 또한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되는지 아니면 공동체가 찢어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단 사상이 넘쳐 흐르고 있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유다서 20장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말과 행동의 기초를 자신들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개인적인 체험, 감정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들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늘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네. 오늘 교회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겠구나. 가랑비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랑비가 소낙비로 바뀌었고 옷이 흠뻑 젖습니다. 그럼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갑자기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신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과장되게 자신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인들로부터 권위를 획득하게 되고 다른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삶의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이렇게 감정과 체험에 두지 말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두라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이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관이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신성과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성,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인간의 몸을 끌어안고 저주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피 흘려주시고 창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을 토대 위에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개인적인 체험이나 감정에 신앙의 뿌리를 두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들의 혀는 달콤합니다. 물론 신비한 체험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 인간은 너무나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 35권은 오실 예수님,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 66권 전체가 한 사람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영지주의자들, 입만 열면 화려한 거짓 선생들에게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이단들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바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유다는 이야기했을까요?
자기 정욕대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거짓 선생들의 달콤한 혀가 내 귓가에 들리면 현혹되기 쉽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발견되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기에서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호기도 하라는 거예요. 방어기도 하라는 겁니다. 방패기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이 땅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닥쳐올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알지 못합니다. 단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제한적인 이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방어기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가 나오죠.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바울의 기도 다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는 총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호기도입니다. 방패기도예요. 방어기도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서는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제껴버리는 이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서 이단 사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거짓 교사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유다서를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를 기억하셔서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감정이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복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날마다 잠자리에 들거나 아침에 새로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달라고 보호기도, 방어기도, 방패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갖출 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게 될 것이며 몸된 교회의 순결성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능력을 함께 동참하시고 영적으로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신앙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